많은 사람들이 계절 중에 봄을 참으로 기다리고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차갑고 긴 겨울,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겨울이었는데 봄에 생명의 기운이 약동하며 반드시 겨울은 지나간다. 마치 반전의 역사를 보는 것 같은, 그래서 봄을 기다리고 봄이 오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차갑게 얼어붙은 땅에 파릇파릇 신비하게 돋아나는 새싹은 누구에게나 소망을 주고 기대감을 주는 것이지요. 겨울은 결코 봄을 이길 수 없듯이 어떤 목사님께서 복음에 대해서 생선사진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복음은, 예수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은 아무리 죽음이 커도 결코 생명을 이길 수 없다. 생명이 죽음을 반드시 이긴다. 악이 아무리 큰 것 같아도 결국엔 선이 승리한다. 미움과 분열로 가득한 것 같은 세상이지만 사랑이 이긴다. 거짓과 불의로 판치는 세상이지만 반드시 진리는 끝까지 남아 승리한다. 그 앞글자를 따니 생선사진. 여러분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반드시 생명이 죽음을 이긴다. 반드시 선이 악을 이긴다. 반드시 사랑이 미움을 다 덮어버린다. 반드시 진리는 거짓을 이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랬고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겨울이 아무리 차갑고 길어도 봄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2024년도 사순절, 이 봄을 다시 맞이하며 이미 와 있는 봄을 새로운 눈을 열어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봄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만물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넘치는 그 사랑을 보게 되고 만끽하게 되고 호흡하게 되고 내가 누리게 되면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기를 갈망하는 시간, 이 은혜의 사순절 40일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저희 교회 표어가 사도행전의 비전을 이어가는 교회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참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교회는 많지만 진짜 그 교회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지 못해서 점점 세상이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는 이 시대에 진정 교회다운 교회, 우리 복된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사순절을 맞이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행전의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 복된 교회가 닮아가고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발자취를 기록한 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사도들이 뜨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 사도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인공이 되십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이야기. 그래서 사도들이 전면에 서지만 실제로는
성령의 역사의 이야기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곧 성령 행전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사도행전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복된 행전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 주인이 되시고 사도행전의 교회를 이끌어 가신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면 오늘 우리가 써 내려가는 복음의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는 곧 성령 행전이 될 것이고 복된 교회가 써 내려가는 신사도행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행전,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 시작이 어떠합니까? 오늘 1절 말씀에 저자인 누가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글이라는 것은 누가복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이 1편이었고 다음 쓰는 지금 이 글 사도행전이 2편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쓴 글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어디에요? 누가복음에. 복음, 예수님의 이야기, 그 중심이 되는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까지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사도행전은 그것을 따르는 사도들의 행동, 그 행동이 영어로 액트 아닙니까? 그 행동들, 그래서 영어로 하면 사도행전은 액트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가르침이 있었고 복음이 있었고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그 예수님을 따라간 발자취가 있는 행동들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 복음서의 내용도 그 순서를 보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행하신 것이 아니라 행하시며 가르치신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이 교리적인 그 가르침이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이 먼저 있었다는 것이, 예수님의 행동이, 예수님의 행함이 늘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행함으로, 삶으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에게도 사랑이 무엇인지 막 미주알 고주알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보다 부모가 사랑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행동으로, 행함으로, 자연적으로 삶에서 깊이 배우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놀라운 믿음의 성장의 비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 또한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하심이 먼저 있었고 그 예수님의 삶과 행함을 잘 정리했더니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다시 시작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행함, 말씀보다 가르침보다 먼저 있었던 예수님의 그 삶의 순종을 깊이 배우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확실히 많은 증거로 부활하신 주님, 신이 살아계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시지요. 3절 하반절에 보면 얼마 동안 함께 하셨다고 합니까?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40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좀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한 사람에게
습관이 형성되는 시간을 적어도 60일 정도로 봅니다. 한 달 좀 넘는 이 40일에서 60일 정도 잘못된 습관을 내려놓고 긍정적이고 좋은 습관을 실천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도 조금 이번 기회에 치료도 받고 또 한 20일 가까운 시간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요양하면서 어느 분이 맨발로 이렇게 걷는 것이 참 좋다 권해주시더라고요. 하도 강력하게 권하시고 얼마나 확신에 차서 막 복음 전하듯이 전하시는지 제가 그것에 대해서 좀 내용도 살펴보고 한번 나도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한번 실천을 해보자 해서 맨발로 걷기 시작해봤어요. 뭐 기분이 좋은 것뿐만 아니라 잠도 좀 잘 오고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시작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40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영적으로는 특별히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먼저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40일 밤낮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바로 거기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언약의 말씀을 그 돌판의 계명으로 기록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완전한 고독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마치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그의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1대1로 집중하여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을 지금 이제 시작하면서 어떤 분에게는 정말 이 사순절이 평생 잊혀지지 않는 내 삶의 방향을 전환시키고 하나님과 깊이 관계하고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결단해 보십시오. 새벽 시간이든지 점심을 먹고 난 시간이라든지 하루 일과를 다 마친 시간이라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내가 깊이 만나는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고 회복할 수 있는 이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야는 어떠했나요? 갈멜산에서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승리 후에 오히려 가장 큰 인생의 시험이 그의 영혼을 흔들었습니다. 좌절감이 몰려왔고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나밖에 이제 남지 않았는데 내가 이제 이런 인생 살아서 뭐하나? 차라리 내 목숨을 가지고 가 주십시오. 공허함과 무의미함이 그의 인생에 찾아왔습니다. 완전히 영적으로 탈진해 버렸습니다.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이게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찾아가 그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신비롭고 놀라운 방식으로 그에게 음식을 먹여주십니다. 그에 힘입어 그는 밤낮 40일을 걸어갔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 죽고 싶은 자리에서 일어나 40일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습니다. 주님은 피곤한 나의 영혼, 상처투성이 같은 나의 영혼, 시험으로 온통 흔들리는 나의 영혼에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에게 폭풍으로, 강력한 불로, 엄청난 지진으로, 바람으로, 초자연적인 위력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들릴 듯
말 듯, 자칫하면 놓쳐버리기 쉬운, 들릴 듯 말 듯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네가 아직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 너에겐 해야 될 사명이 있다. 아직 걸어가야 될 길이 남아있다. 일어나라. 나와 함께하자. 그리고 주변을 둘러봐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라는 동역자들이 내 주변에 있다. 여러분, 사람이 좌절과 공허함 속에 탈진해버리고 죽고 싶은 그 골짜기에 깊이 빠지면요,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이 보이지가 않아요. 나에게 준비하고 기다리고 손만 뻗기만 하면 내 손을 붙잡아줄 친구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절대로 고독하고 외로운 자리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엘리야가 거기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습니다. 40일을 함께 하시고 그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이 시간 동안에 이 엘리야에게 임했던 진정한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은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 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십니다. 그 광야에서, 그 광야의 고요함 속으로 주님은 들어가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러나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마귀였습니다. 사단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마귀와 씨름하는 인생,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축소판 아닙니까? 우리 인생 모두는 광야에서 이 세상의 모든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마귀와 싸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거기 그 광야에 마귀와 싸우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 바로 거기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싸워주신다. 마침내 승리하게 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지라. 여러분, 이것이 사순절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이 먼저 걸어가셨던 그 길임을 똑똑히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 엘리야, 예수님 다 40일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적인 신비한 시간을 경험했죠. 여러분, 이 세 사람이 어디서 만납니까? 변화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올라갔는데 거기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잖아요. 베드로는 황홀경에 빠져서 너무 놀랍고 좋습니다. 주님, 여기 초막을 3개 지읍시다. 하나는 모세를 위해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고, 하나는 예수님 위해서 짓고, 여기서 영원히 계속 이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이죠. 엘리야는 선지자, 예언의 대표자입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도 엘리야의 예언으로도 결코 이룰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역사를 오직 예수님만이, 영광이 찬란한 변화산 위가 아니라 처참한 십자가 위에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시는 그 하늘의 영광을
광야 같은 나의 삶에 연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으로 율법과 예언을 통합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 이것이 바로 변화산 위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40일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이 40일 동안 하루하루 내가 모세처럼 주님과 독대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처럼 곤고하고 지친 내 영혼에 주님 먹을 양식을 주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서 그 거룩한 호렙에 서며 내게 아직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고 내가 아직 해야 될 일을 사명으로 맡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 내 인생이 아니라 이렇게 더 이상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그냥 이렇게 믿는 것 아닌 것 같이 뜨뜻미지근하게 살다가 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한번 제대로 믿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죽기를 원하는 분의 마음을 뒤집어 보면 무엇입니까? 이렇게 살고 싶진 않아요, 아닙니까? 하나님,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살고 싶진 않아요. 참 제대로 멋지게 살아보고 싶은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죽고 싶은 것이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이 40일을 시작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나보다 먼저 걸어가시고 마귀와 싸우십니다. 그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은혜의 40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0일 주님과 동행하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끝까지 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제자들의 관심은 6절 말씀대로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지금 이 나라, 이 땅, 이스라엘 나라에 관심이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저들의 간절한 소망이지요. 그러나 저들의 눈, 저들의 마음, 저들의 관심은 그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이 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한계, 자신의 문제 속에 가로막혀서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전히 내가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이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마음을 두고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여전히 이 땅에서 조금 더 형통한 삶, 평안한 삶, 그것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만 분투하는 것으로 우리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희는 모른다. 너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너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기에 마음을 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와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차이를 알겠습니까?
분명한 오늘 말씀 가운데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으로 시작되고 성령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십시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셨다. 4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성령을 위해서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십시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관심이 있고 지금 이때입니까? 묻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마음에 새기며 읽어볼까요? 외워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계획을 세운다고 내가 아무리 나쁜 것 끊어보려고 애를 써도 내 의지를 가지고 막 혈서를 써도 결국 내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결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뿐입니다. 내 모든 의와 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바로 그 자리, 무능력한 자리에서 우리는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간절함으로 이 사순절 다시 사도행전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심령이 다시 성령으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내가 그 권능을 받게 될 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예루살렘을, 온 유대를 향해서 저 원수의 땅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경험치와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성령의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것에 걸림돌이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는 설날도 2번 주셨잖아요. 다시 시작하라고. 참 이게 놀라워요. 양력설도 있고 음력설도 있어요. 그 한 달 어간에 또 마음이 비뚤어졌으면 다시 정리하라고. 그러면서 영적인 절기, 은혜의 절기,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 십자가 바라보고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받기에 관심을 두십시오. 성령에 충만할 때 우리는 억지로 내 힘으로가 아니라 저절로 자연스럽게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증인이 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끊지 못했던 나쁜 것들이 냄새도 맡기 싫을 정도로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영입니다. 그분은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중심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말씀이셨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나라에 못다 이룬 그 일을, 바톤을 우리에게 넘겨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보통 주인공이 이렇게 이제 떠나시면 모든 소설이나 영화는 여기서 끝나는 거죠.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도행전의 역사는 바로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제자들을 완전히 떠나신 다음부터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1편보다 나은 2편, 3편, 후속편이 없다고 하는데 갈수록 인기가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주님의 역사, 이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주인공인 예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데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복된 행전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마치고 주님이 올려져 가십니다. 구름이 그를 가리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됩니다. 올라갈 때 제자들이 하염없이 하늘을 자세히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예수님 이제 진짜 떠나십니까? 우리 곁을 떠나십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염없이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대목이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몰라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놀라운 주님의 뜻이 담겨 있죠. 갈릴리 사람들아, 원미동 사람들아, 복된 교회여, 어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부활하여 승천하신 주님만 어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주님은 다시 분명히 오시리라. 다시 오실 그때까지, 바로 그때까지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내가 기뻐하는 교회를 이루고 너희의 삶의 자리, 각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웃들에게 그 관계 속에서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다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초점을 오직 성령님께 맞춥시다. 우리의 관심을 성령님께로 온전히 바로잡읍시다. 그러면 됩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권능으로 함께 하실 때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나는 도저히 상상하지도 못한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성령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구상시인의 짧은 시가 있는데요, 영혼의 눈에 끼었던 무명의 백태가 벗어지며 나를 애워싼 만유일체가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노상무심히 보아와던 손가락이 10개인 것도 이적에나 접하듯 새삼 놀라웠고, 창밖 울타리 한 구석 새로 피는 개나리꽃도 부활의 시범을 보듯 사뭇 황홀합니다. 창황할 우주 험하게 바다에 모래알보다 작은 내가 말씀에 신령한 그 은혜로 이렇게라도 오물거리고 있음을 상상도 아니요 상징도 아닌 실상으로 깨닫습니다. 말씀의 실상이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영안을 활짝 열어서 겨울을 뚫고 이미 우리 가운데 찾아와 있는 봄의 생명을 바라봅시다. 거기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새롭게 하시는 역사, 성령의 역사에 눈을 뜹시다. 그리고 그분의 손에 붙들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의 증인되는 우리 복된 교회, 복된 행전을 써내려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